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검단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참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우리를 안전하고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앞으로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결국 부활이에요. 굳이 복음의 핵심을 펼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복음에 대한 의식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의 고백처럼 헛되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죠.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한다. 그 복음 위에 너희가 서 있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쓸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삶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과정과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요? 우리를 위하여, 좁게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요. 어디에서? 성경대로 정해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과를 가지고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치르신 혹독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혹독한 과정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완벽한 회복이라고 하는 부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갑작스러운 회복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오랜 시간이라 걸리더라도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어둠의 삶이
십자가의 어둠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치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찾아오는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결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회복될 것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해진 결론은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 있으면 정해진 결론은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냥 부활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 안에 혹독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 삶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넘어가고 그걸 잘 극복해내면 우리의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게바.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 대해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 보면 바울에게 보였다. 보았다가 아니고, 그들이 보았다가 아니고 보여졌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객관화된 사실을 내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객관화된 사실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이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은 이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사실들을 집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을 통해서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건 주관적 체험입니다. 게바가 보았다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보여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듣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보여지는 그 경험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찾아왔을 때 이전의 게바의 모습이 아닌 좀 더 깊은 게바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가벼운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의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지는 의미가 뭘까?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그는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관적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내 신앙 안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 또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여지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것인가? 세 가지 행동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시인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지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두 번째,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행위를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어떠한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정부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지난주에 교단에서 지키는 부활절이었지만 한 주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즐겁게 또 우리가 보냈는데 제 설교 다음에는 또 워십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즐겁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부활이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셔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찾아오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위에 세우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그 과정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정해진 결론에 다다를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과정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그 과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리라. 끝이 좋을 거라. 끝의 결론은 정해졌다. 굿!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봐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앞에 내 삶을 두드릴 때 정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밖에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감격 속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어둠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짐에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이야기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검단 행복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25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오전 9시, 오전 11시 킹스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은 부활절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방명록을 작성하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출입 시에는 손소독제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서로의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합니다. 식당은 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은 받지 않으며 새로운 성도님의 방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배 종료 후 지나친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귀가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행복한 교회는 예배 전후 방역을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천 서구청에서 협력하는 육군부대의 화생반 지원팀의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서와 워십이 5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가 5월 1일 월상 예배부터 새벽 5시로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찬양팀 헌신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찬양팀 전 스텝이 모여 앞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 2층 비전홀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와 찬양의 시간에 사모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교 영상이 제공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였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검단 행복한 교회를 입력하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설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큐티책을 배부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은 1층 데스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나눔이 있습니다. 남혜경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정성 권사님께서 화관 55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